예, 오늘은 우리 임직식 날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참 많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명의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그 종들을 우리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 종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러브레이트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사실 그 이제 스페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다 여러분들 초대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가정에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나 교회 대표로 해서 우리 그 카운슬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대표적인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기쁜 하루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은 everything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를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천국 백성이라면 나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쇼케이스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천국 백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비유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만,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영어로 lawyer이라고 그랬는데, lawyer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무슨 어떤 법관이 아니고요, 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아주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지식인인데, 오늘날 같으면 아마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좀 너무나 이 이치가 안 맞고, 그들에 의해서는 이치가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항상 행아웃 하는 이런 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죄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근처도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전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만약에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 그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율법에 반대되는, 자기네들의 그 전통적인 그런 인식과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한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 어떤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쳐 넣으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이 질문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여기 뭐라고 그러시면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돌려보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포인트하십니다. 행동을 포인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포인트하세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야말로 율법사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아는 모든 랍비, 이 선생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벌써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벌써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율법사를 오히려 함정에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사를 함정에 몰고 가는데 어떠한 함정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함정입니다. 사랑의 함정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함정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이 구약 전체가 서머라이즈하는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서머라이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보면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요약해서 딱 두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빛과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온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영원한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율법을 포인트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서 이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온 이 율법사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래?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보고 그 율법사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죠. 부자 청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완전히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들은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온 삶 전체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다 바쳐야 이것이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치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 자신을 드려야 마땅한 거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죠. 마치 내 것인 모양,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도 아주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골든 룰, 이 황금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웃 사랑의 완전히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내 이웃도 남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 가족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의 가족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의 아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내가 혹시 실수를 하나 하게 되면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남이 실수를 하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럽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럼 남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누가 비판받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나를 욕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남을 욕하고 다니면서 누가 나를 욕하면은 그걸 견디질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지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황금률이라는 이거는 이웃 사랑의 완전히 기본입니다. 이건 첫 스텝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완전히 페일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웃 사랑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첫 단계부터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또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랑의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나는 그 사랑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걸 인정 못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답을 보세요. 이 율법사가 29절에 뭐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영어로는 to justify himself 그랬어요.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내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I'm not that bad.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뭔가 좀 증명을 하려고, justify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는가요? 뭔가 나는 그래서 자꾸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I have something to prove. 뭐예요? 내가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몸부림을 누구나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절대로 네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 You cannot justify yourself.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빚이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어느 식당에서 계속 외상만 물려가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너무나 그 외상이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나 쌓여가지고 몇천 불이 된, 내가 돈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finally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갚기 전엔 우리 식당 못 들어옵니다. 딱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옳게 되지 못했죠. 관계가 이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거 폐해야 돼요. 근데 난 폐할 재간이 없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두의 처지라는 것이에요. 이 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율법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절대 내 자신을 justify 할 수 없고 의롭게 하고 옳게 보이려고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존재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그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나의 이 죄를 갚아주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폭탄 맞아야 돼요. 폭탄 맞아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 사랑에 충격받아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머리를 풀고 발을 닦았습니다. 거기다가 막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선생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면 저렇게 적어서 저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She loved much because she was forgiven much.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사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사랑도 크고 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그 매그니튜드,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사랑을 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도 뭐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 그야말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크리스찬을 만들고, 그 놀라운 일이 뭐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원자탄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원자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받았나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를 우리가 깨달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 충격이 달라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 그 크신 그 매그니튜드 더욱 깨닫게 돼야 내가 진정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그 사랑은 퀄리티가 달라요. 그저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죠. 내 자신을 늘 증명하고 그런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 돕고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Justify themselves.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십자가로서 이 원자탄 맞은 그런 사람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에서 내가 너보다 높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사랑입니다. 나도 당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사랑을,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이 은혜, 완전히 이 원자탄 맞은 그런 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거는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나온 사랑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험악한 길입니다.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이 LA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우범 지역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우스 LA? 여러분 혹시 그런 데로 운전해서 가신 적 있습니까? 우범지대, 정말 무시무시하고 살벌한데, 밤에. 그것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빨리 그거 지나가려고 그러죠.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걸리면 뭐 스탑 사인에 걸리는 거나 무슨 뭐 빨간불에 걸려도요 막 좀 떨려요. 혹시라도 뭐 주변 둘러보면서. 그렇죠?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스탑해서 그 사람을 돕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냥 빨리 지나간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너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데 스탑했어요.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쓴 사랑입니다. 굉장히 리스키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도와줘도요 거기까지 같아요. 내가 위험하면 안 하고 거기서 스탑합니다. 혹시 나에게 내가 당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헐뜯당할 수 있다, 이러면 거기서 우리 중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그 주막에다 데리고 와서, 실어서 데려가서 뭐 약을 바르고 주막에 주고, 주막에다가 이 2데나리온이라는 것인데, 이 돈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틀치 일한 돈이에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한 200불 정도 되겠죠.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쓰라고,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다 사, whatever it takes, how much ever it takes, 그냥 쓰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랑은 큰 대가를 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손해보는, 그렇죠?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돕겠다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자기 원수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수들인지. 아주 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계도. It's a boundless love.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한 비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퀄리티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에 빚진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아니든, 나를 싫어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얼마큼 나랑 먼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나를 원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위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주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의 행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주 극하게, extreme하고 radical하게, 그리고 그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랑을 내가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죠. 절대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와 종교인들은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세요? 극한 답을 주세요. 할 수 없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부자 청년이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극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Who can do that?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중에 주님께 줄을 섭니다. 자기가 양인 줄 생각하고 크리스찬인 줄 생각하고.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가루십니다. 양인 줄 알고 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세요. 너는 양이고 너는 아니야. 너는 염소야. 그럼 무슨 기준으로 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양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우린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염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요,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극한 사랑입니다. 라디컬한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이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마치 어떤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살았고 한 나무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는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깡 말랐습니다. 다른 나무는 아주 이파리가 뭉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살았고 어떤 나무가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열매를 보고 잎을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고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하시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사랑,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원수까지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랑,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배고픈 사람이다. 내가 바로 헐벗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자기의 그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데 조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먼 조카가. 잘 모르는 조카인데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착하게 하고 할머니를 그렇게 잘 섬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몰라요, 이 사람을. 그래서 참 보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못된 사람이라면 절대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조카가 사는 집에 자기가 그 가장을 하고
홈레스로 가장을 했습니다. 홈레스 할머니로 가장을 하고 그 복장을 하고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떻게 대하나. 이 조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미인하고 루드하고 못되게 막 당장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꺼지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할머니는 그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서진 사람들, 우리들이 경멸하고 피해가는 사람들, 그 찌리내나고 악취나는, 어글리하고 비위상하는 그런 홈리스, 다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는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 사랑하는 거. 내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십자가의 치명적인 복음으로 변했다면 나는 다른 이 사람들의 그 사랑과 퀄리티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그냥 받기 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 그게 everything입니다. And I'm nothing. 그리고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선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길가에서 피 흘려 쓰러져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내가 프루브 하려고, 뭔가 내가 정당화하려고,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쓰러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짓밟혀야 마땅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스탑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죽기 위해,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스탑하셨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우리의 가장 큰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강도 맞아 쓰러진 자였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 스토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내가 이제 의식에서 깨어나고 이제 치유가 되어서 일어나 그 주막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What happened?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주막 주인이 나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당신에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의 원자탄을 맞아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Why me?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백성의 이웃이 이 땅에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폭발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계속 폭발해야 됩니다. 계속 터져야 됩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